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 믿고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닫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서 노래에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교회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을 즐겁게 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했고 주님 의지해야 할 순간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민첩했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변한 것 하나도 없었던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봅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감사는커녕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 자리에 나와 회개하오니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그 떨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등부 예배로 감사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부족하다 불평하면서 생활해 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학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고3 친구들은 담대히 수능을 치르고 앞으로의 진로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은 사회로 진출합니다. 직장과 대학이라는 앞으로의 진로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잘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모든 것 받은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주의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누는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요. 특히 또 우리 고3들이 또 감사하게도 또 수능을 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귀한 은혜 받으시길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1부하고 2부로 3학년, 2학년, 3, 4반, 2부는 1학년, 2학년, 1, 2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카톡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캡처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수능 기도회 때 있었던 사진을 좀 같이 지금 이 시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예, 쭉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리 김만일 목사님하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예. 다음에는 더 많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낮에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다음 주에 주일날 그리고 다음에 지금 광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대비해가지고 임원들 모여서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 50분에 꿈토 5층에서 엠마오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임원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일부 예배 끝에 끝난 후에 주일 10시에 총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로는 추수감사라는 사행시로 2부 순서 진행해 주셔서 또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 혹시 좋은 작품이 나오면 또 이렇게 상도 주고 그러나요?
네, 전원 다 줄 겁니다. 이따 갈 때 맛있는 간식으로 또 보답해 줄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부하고 2부 예배 다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설교가 내용은 같으나 조금씩 달라지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기대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가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제일 첫 마디에 무슨 말이 나오죠? 범사. 네, 범사가 나옵니다.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온라인을 예배한 친구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호응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제일 앞에 뭐라고 써있죠? 범사. 범사가 뭡니까? 네? 호랑이가 살아가는 일들입니까? 범사. 범사. 범상치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범사는 시시때때로 시도 없이 때때로 그냥 무시로 이런 말 아닐까요? 네, 범사.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제일 마지막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시작. 네, 이 말씀 다 띄워놓으면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범사에 감사해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하죠. 자,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자, 그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좀 전에 봤던 뭐라고 돼 있죠? 누구에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앞에 부분까지 읽어봅시다. 항상 여기서부터요. 시작.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데 예수 안에서 거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론 슬퍼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억울해서 화도 나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 가진 것을 뺏길 때도 있어요. 살아가는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라는 말은 어떤 순간에 그러면 감사라는 말 같이 들려요? 고난의 연속이 그렇게 첩첩이 쌓여있는 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딱 듣는 반응은 뭐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반응이 원래는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볼 게 있어요. 그것은 마치 짐승의 반응과 똑같아요. 아, 갑자기? 웬 짐승? 짐승은 있잖아요. 먹을 거 주면 꼬리 흔들고요. 막 혼내면 깨갱거리고 뭐라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이빨 드러내는 것이 본능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하라 이 얘기는 그냥 본능적 반응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화답, 즉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 행동은 우리가 보통 반사 반응에서 반응적 반응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반응? 본능적. 그래서 반응하는 반응. 자, 반응하는 반응. 그게 뭐가 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긍정적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길 때 그 질문, 그 물음, 그 말하심, 그 뜻에 대한 나의 마음의 화답이에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냥 본능적 반응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거 아셔요. 힘들고 시험의 연속이고 무너지고 속상하고 울고 싶고 짜증나는 삶을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동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마음 아프면 화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불신하죠. 산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때로 울 수도 있어요. 아픈데 울어야지.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슬퍼하거나 아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응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는 감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바로 그 전날 밤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 인간이 갖는 그 모든 고난과 고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만 있었으면 짐승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짐승도 혼나거나 죽을 걸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끝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노라 하면서 또 옆에 있는 강도한테 기쁨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높은 그 형상으로 행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사람이 동물적인 반응으로만 하면 동물 이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요. 힘들면 그냥 짜증도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관계도 깨어지고 막 이런 아픔의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는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 정말 사랑 많으신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끝이 감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일어나신 분 감사합니다. 8시에 일어나신 분 감사합니다. 썼는 거 아니야? 9시에 일어나신 분? 야, 대충 한 명씩 들어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11시 32분이 되어 가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 40분쯤에 일어나신 분 없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매일이 너무나 다른 일상이에요. 사실은 뭐 예전부터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학원 아까 랩처럼 잘 나왔는데
학원, 학교, 그다음에 뭐예요? 독서실? 아니, 학원, 학교, 집. 집 뺐구나. 집에서, 잠깐만. 죄송해요. 다시.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가끔 PC방.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가끔 노래방. 학원, 학교, 집, 가끔 PC방.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사는데 내가 무슨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요. 맨날 똑같은 인생 사는데. 나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도 힘들고, 놀기도 힘들고, 친구 눈치 보기도 힘들고, 친구 때리기도 힘들고, 친구한테 맞기도 힘들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힘들고, 엄마한테 대들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무슨 선물 같아요? 라고 할지 모르나, 오늘 7시에 일어나는 분, 8시에 일어나는 분, 9시에 일어나는 분, 10시 40분에 일어나는 분이 있듯이,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바뀌어요. 조금씩 다른 상황들을 주세요. 오늘은 막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울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 친구 때문에 내일은 또 기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이 너무나 선물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일상을 우리에게 숨쉬게 하시면서 선물로 우린 받았어요. 그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는 포장지 이렇게 벗겨가면서 어떤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선물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홈쇼핑 택배 받으신 분 기억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들어있을까, 아니면 뭐 이게 잘 왔을까 하고, 이렇게 포장지를 뜯을 때의 마음이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내가 그 손에 들자마자 이 안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8시에 일어났던, 9시에 일어났던, 10시 40분에 일어났던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벗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까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감사한 일이죠. 어제 내가 자다가 한참길에 갈 수도 있었고, 어제 내가 사고가 나서 죽는 그 많은 사건, 사고의 인물 중에 내 이름이 하나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또 다른 하루를 열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청소년들,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를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 자, 오늘 말씀을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더 하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까? 기대가 되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요. 밥 먹을 땐 뭐도 안 걷는다? 개도 안 걷는다. 그래요. 잘 몰랐어요. 평소에는 꼬리 흔들고 엄청 구르더니 실제로 어렸을 때 개가 밥 먹을 때 너무 예쁘다고 쓰다듬으려고 하는 순간 내 손이 날아갈 뻔했어요. 크지도 않아. 근데 흉내를 잘 못 내겠네. 오늘 목이 쉬어서 하더니 이빨을 픽 내밀면서 손을 칵 하는데, 제가 빛의 속도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 망정이지, 안 그래서 이거 날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면서 설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는 배응망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능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개는 아무리 해도 사람과 다른 점이 반응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주인이니까 나를 이쁘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참았다가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헥헥거리 먹을까? 개들이 그 정도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엊그저께 대구에서 신문하고 뉴스에 봤는데, 어떤 고등학교 형제가 자기 부모님이 일찍 찢어지고 나서 이렇게 이상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안 계시는 그 가정에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면서 학교도 보내주고, 말 더럽게 진짜 생긴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을런지도 몰라요. 진짜 욕하고 말고 싶은데. 이제 그 나쁜 친구들이 그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좀 이제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게임에 너무 적응돼 있던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응한 짐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못하고 그 싫은 소리, 잔소리 같은 거에 욱해서 할머니는 몇십 번을 찌르고 진짜 흉기로 난도질을 하고
밖으로 소리가 나가니까 문을 닫고 때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부모도 없는데 나를 키워가면서 내일 입고 갈 그 교복도 빨아서 이렇게 널어주시는데 조금 잔소리하는 거 나 잘 내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래 이제 게임 좀 안 하고 속 그만 썩이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보답해야지. 이게 사람의 도리인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근데 우리를 향하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크리스천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냥 본능적 반응을 하는 정말 진짜 짐승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되어라.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상황에 따라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있고 누가 먹을 거 많이 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주고 좀 이렇게 갑자기 열쇠 몇 개 생기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막 그랬을 때 좋아하는 거는 어쩌면 짐승과 같은 그냥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 상황을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주시면 너무나 기뻐서 항상 기뻐하는 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받으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기도가 넘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거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 아니, 그러면 내가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교 가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제 야근까지 했는데 뭐 항상 기뻐하고 뭐 쉬지 말고 기도해? 잠은 언제 자?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받지도 않고 이 말 나올 때 1년 초에 딱 성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 말씀 이렇게 뽑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딱 뽑았는데 이거 하면 내년 한 해는 진짜 교회에서 살다 죽겠다. 이런 마음 드시나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뭐예요? 나는 노래 기뻐하는 거예요.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매일 교회에서 나와서 아니면 자기 전에 뭐 무릎 꿇고 그 다음 아침까지 무릎 꿇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 가요. 자,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밥 먹게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시나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오늘따라 막 뭐 이렇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도 좋아지고 이렇게 풀렸어. 그러면 가면서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자, 어제 얘하고 싸웠어요. 학교 가는데 그 싸운 친구가 생각나서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걔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하고 잘 됐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 본 친구가 수능시험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100점 맞습니까? 빵점입니다. 빵점. 그 빵점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일을 하거나 하기 시작하거나 하기 마치거나 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그 과정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매일마다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지로 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선물처럼 느껴져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 재밌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위스 아세요? 스위스? 스위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스위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알아요? 뭘 알아요? 스위스 한번 말해보세요. 쌤. 알프스, 짰어요? 일부 시간에도 스위스 하니까 알프스 저쪽에 있는 선생님께서 딱 말씀하셨는데, 알프스. 스위스 하면 알프스 또. 아까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가냐? 스위스 하면 시계. 근데 시계가 생각날 수 있는데, 정밀공업, 정밀기계공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스위스 뭐, 알프스 하면 알프스 다음에 또 뭐가 생각합니까? 뭐, 관광이죠, 관광. 여러분들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 좋아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프랑스 왜 좋아해? 이뻐서? 네, 프랑스 좋죠. 네, 안 가봐서 몰라요. 예쁠 것 같아요. 네, 야경이 예쁘다고 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도 있었는데 왜 안 갔지? 자, 프랑스, 스위스 또. 쌤은 어디가 제일 가고 싶습니까? 네. 아프리카. 오, 슈바이처 같이 그런 비전으로. 자, 그래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 열방을 다니세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 얘기를 왜 했냐면, 스위스는 경치도 좋고, 알프스 맞아요? 경치도 좋고,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이 그림책 같은 거, 이렇게 달력 같은 거 보면, 스위스 알프스 산, 이런 높은 빙설 이런 거 밑에 또 평야는 파래가지고, 거기 또 호수도 있고, 맞아요. 거기가 스위스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나 가족 간에 이렇게 산골에 한 명씩 한 가족씩 살아서 가족 농업 이런 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으나 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개간할 수 없죠. 그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없으니까 한정돼 있어요. 소 몇 마리 키울 수도 없고 양떼 몇 마리로는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육학자, 스위스의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도 처음에는 농업으로 시작했어요. 농업을 하는데 5년 동안 하다가 쫄망했어요. 이것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안 돼. 한 가정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친환경이 너무 좋아서 막 전 세계로 살 수 있는 물량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쫄망했는데 우리 현실에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교육에 전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는 직업학교, 대학 진학을 못해도 얼마든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직업학교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서 대학 말고도 직업학교에 많이 가게 되었고 또 취리에 있는 그 공업대학에는 또 아까 말했던 정밀기계공업 이런 게 발달돼서 스위스 이 정밀시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높은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스위스는 금융의 메카예요. 스위스하고 스위스 은행 딱 기억났죠. 그러니 이 페스탈로치가 농업에 실패해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농업이다 하고 친환경이다 하고 5년 동안 쫄망했는데 그런데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니까 그 나라가 경제와 어떤 공업과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융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고 실패도 미래를 향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마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감사의 연속일 수 있죠. 오늘은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제
사자성어, 아까는 사자성어, 뭐 추수감사는 사행시인데 제가 웃으면서 사자성어 아니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렇죠? 세옹이라는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지마는 뜻 의지자. 그래서 세옹의 마는 무슨 뜻이겠어요? 말맞자. 그러니까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예요. 옛날 중국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그쪽 저 끝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의 이름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럼 세옹이었어요. 세옹이 이렇게 하루는 있는데 자기가 애주징지하게 키우던 멋진 준마 하나가 갑자기 집을 탈출하더니 그 변방을, 만리장 변방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오랑캐가 살고 있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세옹, 그렇게 멋진 말이 도망가서 참 안 됐어. 칭찬인지 안 됐다는 얘기인지 몰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옹이 딱 그게 정말 안 된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얼마 후 가만히 있는데 이 오랑캐 지역으로 갔던 말이 준마잖아요. 어떤 말? 준말. 준말이 아니다. 준말이 아니라 준마. 준마가 뭐냐면 준말이 아니라 준마는 저거예요. 알죠? 준수하게 생긴, 멋지게 생긴, 잘생긴 말. 그러니 오랑캐 마을에 있던 암말이 어땠겠어요? 홀딱 반했어요. 준마가 그쪽에 가서 갔다가 다시 세옹이가 생각나서 다시 세옹이 마을로 다시 집을 찾아서 막 왔어요. 말한테 귀소 본능이 있거든요. 집으로 막 왔어요. 왔는데 그 암말이 준마를 그냥 보내겠어요? 자기 없이는 안 돼. 하고 막 같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니 며칠 있다 보니까 세옹의 집에 준마 한 마리와 암말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왔어요. 우와! 이 정말 멋진 일 아니에요? 딱 하니까 아니야, 이 일이 또 어찌 될지 누가 알겠어.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준마를 애지중지 하다가 암말이 왔는데 암말이도 예뻐 보여. 잘 이게 다독여서 타보려고 해서 딱 타고 막 말을 타는데, 자, 어디 지역에서 온 암말이죠? 오랑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길들이질 못해. 엄청 사나운 거야. 아들이 타다가 뚝 넘어졌어요. 어떻게, 보통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낙상하면 다리 뚝 부러지는 겁니다. 쩔뚝쩔뚝. 그 당시 의술도 발달하지 못해서 말사람이 또 왔어요. 아니, 저 오랑캐 암말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발이 쩔뚝거리게 됐으니 평생 불구로 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그랬어요. 아니, 이 일이 또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아오? 또 그랬어요. 얼마 후에 오랑캐와 중국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 아들들은 다 징집이 됐는데 다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근데 이 아들은 불구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젊은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지 못했던 거죠. 이 세옹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 배울 점이 있어요. 일희일비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좋아하고 내게 유익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것에 대해서 또 하기 싫고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잠잠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복받은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히려 재앙 같은 상황이 종국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면 더 멋진 희망의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미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중요한지 알았다면 언제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풍요롭고 진짜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먼 훗날 그때쯤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감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누리는 하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관심에만 집중하고 내 관심에만 내 이익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며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그런 연약한 무리가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미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선물처럼 주신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어 감사의 삶을 누리며 행복의 비결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 표현하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삶, 기도의 삶. 함께 찬양합니다. 그분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을 선물같이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와 모든 우리 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처럼 정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동산교회 고등부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쓰인 바로 그 열방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Dear friend, 사랑하는 친구들, 친애하는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매일의 일상을 선물처럼 받아서 온 땅의 주인이 주신 그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기쁨과 순종의 기도의 삶으로 또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의 자녀들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일상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행복의 날들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매일의 삶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담장을 넘어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지혜롭고 선한 예배자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수고했어요.